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했는데 함께 우리 교인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제가 우리 교회 한번 개인적으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고 우리 교회 한번 보여드리고 또 같이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방글라데시로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출국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자 문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해결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원래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 선교 보고를 막 자주 하시거나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제가 극구 우리 교회로 모시고 싶어서,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때 새벽의 은혜 위에 이 수요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갈렙 정금섭 선교사님 박수로 우리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저희 파송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 첫 번째 경험을 오늘 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오늘 그동안 뵙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뵀는데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을 모신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굉장히 젊으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청년들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청년들을 격려하고 이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수동 교회가 많이 젊어진 교회가 될 것 같다는 기대를 또 합니다. 저는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까지 직장 생활을 했었고요. 2014년도 7월에 방글라데시에 파송을 하고 오늘날까지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먼저 짧은 영상 한번 보시고 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There is peace in Christ when we learn of Him. Feel the love He felt for us when He bore our sins. Listen to His words, let them come alive. If we know Him as He is,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There's no peace on earth. There is peace in Christ.
is peace in Christ when we walk with Him through the streets of Galilee to Jerusalem. Mend the broken hearts, dry the tear-filled eyes. When we live the way He lived, there is peace in Christ. He gives us hope when hope is gone. He gives us strength.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 하면은 굉장히 좀 낯선 나라죠. 사실은 저희도 방글라데시를 잘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그 땅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선교지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올 5월에 인도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서 이제 그 인도에 인접한 국가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에서 귀국 5월 말까지 귀국하십시오 하는 그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저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방글라데시에 우리 교단에 현지 선교회가 있는데 그 회장 선교사님과 제가 통화를 어떻게 우연히 하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지금 꼭 들어가야 할 때다. 나중에 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곤란해지고 그런 상황이 됐으니 제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귀국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 반 만에 이제 한국을 왔는데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종교 비자를 얻기 위해서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한 채 돌아온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국해서 제가 치료도 받고 또 코로나 백신도 맞고 보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방글라데시에 들어갈 항공권도 구입을 하였습니다. 모처럼 한국에서 지내면서 감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입국을 해서 공항에서 이렇게 출국 심사를 마치고 들어올 때 버스를 타고 오잖아요. 깨끗한 도로, 차량들이 질서 있게 가는 모습만 보아도, 또 우리 한국의 맑은 하늘, 신선한 공기만 마시면서도 그때부터 이 치유가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내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 3개월가량 지냈는데요. 우리나라가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 또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다.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글라데시 땅에서 7년 동안의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굉장히 큰 감사로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교 현장에서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또 특별한 탤런트도 갖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후에 저희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또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많이 좋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분은 방글라데시에서 내무부 차관보를 지낸 전직 고위 관료이십니다. 당신은
왜 방글라데시에서 살려고 애를 쓰십니까? 방글라데시는 공기도 나쁘고 물에는 비소도 많고 특히 비자도 몹시 까다로운데 그 좋은 한국을 두고 왜 방글라데시에서 살려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는 내 어릴 적 고향 같은 곳입니다.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시골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작은 일이라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나보다 10배나 더 많이 방글라데시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마음에 방글라데시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앞에 앉아 있는데 제 아내는 마을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준비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맞이하는데요. 아이들이 오면은 두 팔을 벌리고 한방 미소 짓고 그렇게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보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는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아내에게 정말 귀한 사랑의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현재의 사역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언어 연수를 마치고 한 NGO에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 시골 사역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선임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한 1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지를 귀국하실 때가 되어서 그 사역지를 넘겨받을 후임자를 찾다가 저희들을 그렇게 후계자로 지명을 동역자로 그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 마음에 처음에는 이거 쉽게 받을 일이 아니야 해서 사양을 했는데 계속 권면을 하셔서 결국은 사역지를 이양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지에서 자기가 가꾸고 일군 사역지를 조건 없이 후배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이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방글라데시에서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사역지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양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수도 다카와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선임 선교사님께서는 먼 시골의 사역지를 정하고 그곳에 200평 정도의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종교 트러스트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방해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가 땅과 건물을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한국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번 현지인들한테 빼앗긴 재산은 찾을 수가 없으니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고 현재까지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지에는 방글라데시에 등록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변의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무슬림들이 살고 있고 힌두와 크리스천들이 조금 살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 동영상 보실 때에 방글라데시의 그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한 89% 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90%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갈수록 무슬림이 늘어납니다. 그 나라에 자꾸 늘어나는 건물들이 무슬림 모시지라고 하는 사당입니다. 그러니까 힌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그 무슬림 국가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종교를 바꾸는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의 기독교 인구는 0.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인구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되는 거대 인구국인데요. 크리스천 인구는 약 50만 명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것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한 수치입니다. 우리 사역지 마을 이름은 비라인뿔이라고 하고요. 방글라데시 서북 지역으로 인도와 국경 지역에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비라인뿔 교회입니다. 비라인뿔 교회 교인들은 소수 부족 중 하나하고 샤오딸이라고 합니다. 샤오딸 부족이라고 하는데요. 소수 부족이 방글라데시 인구의 한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를 차지하고 있는 벵골리들의 그런 힘이 워낙 세서 소수 부족들은 재산도 별로 없고요. 또 힘도 없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을 갖기도 어렵고 사업을 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벵골리들의 장벽이 워낙 견고해서 아예 체념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공부시키기도 어렵고 대대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비라인뿔 교회는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에는 구역 예배도 드리고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슬람이 국가 종교인 나라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예배 시간에 창문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창턱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안을 내다보면서 예배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또 저희들은 어린이 교육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문맹률이 높고 생각을 바꾸기도 어려워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교육사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교육사역이 필요합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놀기 좋아하는 시골 아이들을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서 코칭 스쿨을 열었습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아이들 200명 정도가 코칭 스쿨에 등록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들어가서 유치원도 만들어서 지금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하이스쿨 아이들이 매일 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금요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나라는 우리처럼 주일이 공일이 아니고 금요일이 공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9시에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한 130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아까 영상에 많이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이제 9시에 드리는 초등학교 아이들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하이스쿨 학생들 5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아이들에게 매주 간식도 주고 달란트도 나눠줘서 1년에 한두 차례씩 달란트 시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작년 2020년 3월에 방글라데시의 모든 학교가 방학에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지의 모든 어린이 사역도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은 유치원 선생님 2사람이 아이들 가정을 방문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비라인뿔 교회가 코칭 스쿨을 통해서 아이들을 섬긴 결과 여자아이들의 좋은 풍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서 부모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변 무슬림 사람들도 금요일에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칭 스쿨이 열리지 않자 많은 아이들이 일도 하고 또 10명이 넘는 하이스쿨 여자아이들이 시집을 가는 그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글라데시 학교가 문을 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선교지에 나가서도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방글라데시까지 오셔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과정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목사님 부부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5일 동안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함께 종일 예배와 기도로 저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르침대로 저희는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이길 수 있었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미혹하려고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 분노, 시기, 질투, 욕심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곤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고 또 3월에는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먼 시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들은 그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무나라 얘기야. 곧 잠잠해지겠지. 그렇게 마음먹고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중순 어느 날 갑자기 방글라데시에 록다운이 발표되고 모든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이 차단되고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마스크 한 장 준비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방글라데시 한인회를 중심으로 전세기를 추진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선교사들이 귀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말 전세기에 선임 선교사님 가정이 철수를 하고 저희 주변에 살던 선교사들도 철수하는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저도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선교사가 어려울 때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귀국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저도 기도하며 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록다운이 시작되었고 저희는 3일 금식을 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처음에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바이러스를 크리스천들이 퍼뜨렸다 이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또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밖에 나가기도 어려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머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사는 집이 이렇게 맨 위층이어가지고 또 옥상이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옥상에 나가 바람을 맞으면서 거닐기도 했습니다. 급할 때는 작은 옥상도 큰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2달이 지나서 5월 말에 록다운이 풀렸지만 학교는 아직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츰 안정을 찾았고 6월부터는 다시 시골 사역지를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니 사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만나는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시골 사람들, 특히 교인들은 그나마 일할 곳도 없어져서 더욱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 하여금 그들을 구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파송교회에서 선교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1호금도 보내주셨고요. 시골교회 한 목사님의 초등학생 아들이 받은 장학금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방글라데시를 다녀간 우리 교회 누가 의료 선교팀, 또 여전도회, 또 저희 가족들, 또 심지어 다른 선교사님들의 도움까지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쌀과 식자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인들과 교회 주변 사람들, 유치원과 코칭스쿨 아이들 가정을 섬겼습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나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저희도 매우 기쁘고 감사하였습니다. 무슬림 청년들이 저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도 가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머물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섬김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크리스천 가정들이 매우 가난해서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가 없어서 소망도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교회를 굳건히 세우려면 연약한 크리스천들이 자립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신학교를 졸업하였고 현재는 간호대학교 학생, 또 간호보조학교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전하고 또 초등학생, 하이스쿨 학생, 콜리지 학생까지 모두 1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무슬림 가정에 아이들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코칭스쿨의 한 무슬림 청년이 시골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국적 항공사 신입사원 시험에 취업이 돼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공부할 때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했었는데 잊지 않고 저에게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러 오는 그런 기쁨도 저희들이 맛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보내면서 저희가 더욱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든든히 세우면서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가득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도 걱정도 모두 물리치고 오직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방글라데시에 들어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번에 귀국해서 주님은 저희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파상교회 담임 목사님, 또 세계 선교부와 여러 성도들의 환대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방글라데시와 저희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함께 방글라데시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사명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벵고로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를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사역하다 보면 선교사가 아닌 일꾼이 되기 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며 매일 다짐을 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방글라데시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2차례 시술을 받았습니다. 허리 시술을 받았는데요. 희한하게도 허리 시술을 받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졌어요. 언덕길을 내려가다가 헛발을 딛고 넘어졌는데 심하게 넘어졌어요. 두 무릎도 깨지고 턱도 깨지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성수동교회 한 청년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아프시면 안 돼요. 메시지도 보내고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귀한 청년의 선물을 받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라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사역지에는 교회와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헐벗고 굶주리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든 발걸음을 환영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방글라데시에 보내신 것은 저희에게 큰 일을 하라 하심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하라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한 영혼들을 잘 섬기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며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이신 주님, 방글라데시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의 박수. 제가 선교사님 부부를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순수함, 그리고 맑음, 그리고 신실함,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말씀을 전하신 정선교사님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똑같은 장로님이셨고 또 권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 되셨을 때 그 교회는 이제 주방 봉사를 해야 돼서 주방 봉사 하시는 권사님도 하고 여전도에도 활동도 하고 그냥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장로님 권사님을 하고 계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가 돼서 방글라데시로 가신 거예요. 그 하나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자신의 노후를 그냥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웰빙하고 다른 사람은 더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때 자녀들 감사하게 출가 다 해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혈혈단신 남았는데 하나님 부름받은 선교지로 가서 편하고 쉬운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골 마을에 그 교육사업과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기감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또 성경 보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수동교회도 함께 기도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특별한 또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항상 이 남편 선교사님만 얘기해서 우리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달라고 그랬는데 극구 너무 사랑하시고 이 대중 앞에 서면 이 떨리는 두려움증이 있대요. 그래서 극구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대신 오늘 자기가 준비를 해왔대. 그래서 뭘 준비해왔네 했더니 아마 여러분 나가실 때 들고 가시라고 떡을 해오셨어.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떡을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겠다고. 참 나온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떡을 준비해 오시는 선교사님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순수해요.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인사를 나눠야 되니까 양성사님 여기는 너무 떨리니까 여기로 오세요. 목사님 여기 그 마이크 좀 주세요. 양성사님 이리로 오세요. 사실은 어떻게 저희들이 만나게 됐는가, 사실은 그 키를 우리 양성교사님이 갖고 있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떨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이 사회를 봐줄게요. 같이. 제가 그런 사회는 잘 보거든요. 우리 한번
양한나 선교사님 우리 인사하실 때 이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 선교사님 어떻게 저희 성수동교회 또 저희를 만났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 하나님 신묘막측하신지요. 아멘. 김장한 목사님을 사실은 수원성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한 번도 말은 해보지 않았고 그냥 앞에서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멋있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 보였고 카리스마가 있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인지 정말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 자랑을 해달라고 시킨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면 한 번도 인사를 하거나 말을 맞춰보지가 맞아요. 않았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성수동 교회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T 기초 공부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저희가 사는 곳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보지 않는 곳이 보지 못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여기서 T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막 목사님께 정말 간절히 제 프로필을 막 아뢰었어요. 저는 무슨 성경 공부도 했고요, 무슨 성경 공부도 했고요. 막 왜냐하면 면접 보는 그 학생이 되어서 나를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막 예쁘게 보이려고 막 제 지난 성경 공부 기록을 다 나열하면서 정말 청강생으로 아무 소리 않고 듣기만 할 때니까 저 좀 붙여주세요. 카톡이 왔어요, 저한테. 처음으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너무나 흔쾌하게 맞아주시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이제 그때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따뜻하신지, 얼마나 다정하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챙기시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목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보셨는데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와서 이제 그때서 이제 정말로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 한국에 한 달씩 있을 때 목사님은 제대로 알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하실 때, 찬양하실 때 막 얼마나 입이 크시고 얼마나 밝으시고 얼마나 따뜻한가도 오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곳에 저희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어요. 아멘. 또 더 많은 기도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우리를 외롭게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교회에 정말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만나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너무 잘하시네, 안 떨고. 안 시켰으면 어떡할 뻔했어. 감사해요. 권사님 이 떡도 너무 잘 먹을게요. 그리고 전도사님 이거 2개씩 주세요. 그렇죠? 충분하죠? 예, 2개, 1개면 정이 안 가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 죄송합니다. 여러분까지 드릴 수는 없고 오늘 11분이 지금 참석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정말 새벽에도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이 2분 보내주셔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않아도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우리도 그 선교의 현장에 함께 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2분과 우리 성수동 교회가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요. 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2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화면에 2분이서 이렇게 탁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모슬렘의 그 소리 경소리가 시간마다 막 들리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면서 야 정말 선교지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배운 그 성경 공부를 그 방글라데시의 현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동영상으로 보내줬을 때 너무 흐뭇했어요.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게 제게 아니구나. 심지어 이분들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현지인에게도 복음이, 말씀이 가는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매일 보내는 카시 있죠? 이분들한테도 보내는데요. 우리 정성교사님은 맨날 거기 묵상한 거에 대해서 짧은 묵상을 가지고 저한테 나눠주시고요. 정말 제가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선교사님들하고 서영 공부하면서 느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청년들이나 어른들이 선교지로 가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더 선교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제가 서영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현지인들이 방글라데시 마찬가지고 지금 K-팝, 우리 코리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말로 배우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여기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하고 연락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영어로도 대화할 수 있고 한국말도 가르쳐 줄 수 있고 특별한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가지 않아도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문화를 공유하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주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이루어 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정말 이 두 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밀어주시고 격려하시고 사랑받게 하시는지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 맡기실 모양이에요. 더 아름답게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가셔서 더 은혜 받으시고 그 삼가 공부할 때 같이 하실 겁니까, 선교사님? 예, 아직 삼가가 남았는데 그때 초대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찬양 우리 하십시다. 아까 선교사님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기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지 맙시다. 그냥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냥 무탈하게 사는 것,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손과 발이, 내 눈이, 내 건강이, 내 물질이 아버지의 마음대로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그랬죠? 95살 난 사람이 은퇴하면서 내가 30년을 허송생활 보냈다. 나 은퇴하면 그냥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30년 동안 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주님에게 행하는 일들이 많겠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